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영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우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말하라.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하시고 어둠을 밝히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속죄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 66권, 그 성경의 첫 장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처럼 보여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밤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밤이 없는 나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은 흑암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빛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끝 없는 밤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가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대 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밤이 없답니다. 더 이상 어두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흑암으로 시작된 성경의 이야기는 영원한 빛으로 끝이 납니다. 혼돈으로 시작했던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밤으로 시작해서 밤이 없는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한 출발점에서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밤과 요한계시록의 이 낮, 밤과 낮 사이에는 수많은 밤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데리고 나와서 저 별을 봐라 라고 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 했는데 그의 나이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밤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러한 밤이 있었습니다. 형 에스를 피해 도망가던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광야 그 무서운 곳에서 잠이 들었던 바로 그 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밤이 있었습니다. 6월절의 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덮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 밤입니다. 다윗에게도 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쫓기며 눈물로 지새운 수많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밤이 길었는지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던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한낮인데도 갑자기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밤과 같은 시간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밤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밤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을 피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졌던 이야기, 그것이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 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밤으로 시작해서 밤이 없는 나라로 끝나는 이야기이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과정의 이야기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장 읽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어두움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물리치셨고 어떤 밤은 지나가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로막는, 그래서 흑암이다라고 불렀고 혼돈이다라고 불렀지만 어떤 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흑암과 공허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벽을 준비하시는 그런 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어두움, 이 두 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살아가며 갈등하고 혼란을 겪습니다. 물리쳐야 할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건너야 할, 지나야 할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마치 저주인 양 원망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이 두 개의 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던 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첫 번째 밤입니다. 혼돈의 밤입니다. 공허의 밤입니다. 흑암뿐인 밤입니다. 이곳에는 그러기에 질서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로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흑암이고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을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두움을 그대로 두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공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흑암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밤은 반드시 물러가야 하고 또한 물리쳐야 할 밤입니다. 창조의 첫 번째 역사는 빛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짧게 한마디로 기억합니다. 빛이 있었다. 빛이 생기자 순식간에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빛이 창조되자 어두움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빛 앞에서 흑암은 머무를 수 없었고 빛이 들어오자 어두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둠 자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문제를 어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가 있어서 나는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괴롭다고, 질병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두렵다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문제의 본질이 어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빛의 부재, 빛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은 원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부를 뿐입니다. 밤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엇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낮에 있던 산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세상 모든 것이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 빛이 사라진 것, 그것이 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낮에 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어둠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길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만 켜도 되는 것입니다. 길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길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 순간에 바다를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산이 있으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먼저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기 때문이고 빛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고 빛이 있어야 비로소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 사라져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밤에도 우리는 대낮처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장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 방향이 보이고 빛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밤도 견딜 수 있고 눈물도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후원이시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공허를 충만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병든 심령에 빛이 있으라. 절망 가운데 빛이 있으라. 상처 가운데 빛이 있으라. 너희 가정 가운데 빛이 있으라. 교회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열방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둠이 사라진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밤이 끝났기 때문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올 것으로 믿기 때문에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이 없는 인생 구할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하기보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구해야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보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어두움은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혼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없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당연합니다.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빛이 승리했으면 더 이상 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에 밤을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밤을 남겨두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낮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낮과 밤을 당신의 창조의 품 안에 함께 품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영원히 낮만 계속되는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없는 세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는 어두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의 흑암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어두움입니다. 혼돈의 어두움이고 공허의 어두움이고 생명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5절의 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붙여주신 밤입니다. 이제 너를 밤이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두신 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밤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밤은 같지 않습니다. 흑암은 제거의 대상이지만 밤은 통과해야 될 대상이고 흑암은 물리쳐야 할 것이지만 밤은 지나가야 합니다. 흑암은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어둠이지만 밤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흑암과 밤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밤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밤을 만날 때 그것을 그냥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로만 착각합니다. 아, 이것은 흑암이야, 혼돈이야, 공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자꾸만 지쳐가고 내 삶도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것은 밤이야, 흑암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상관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착각입니다. 신앙인은 견디고 지나가야 할 밤을 흑암으로 착각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밤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밤은 하나님의 부재 아니 계심을 의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밤은 뿌려진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꿈은 산산이 붙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은 적어도 요셉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이 보더라도 흑암입니다. 절망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도 보이지 않는 시간만큼이나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긴 밤이 지나고 난 다음 새벽이 왔을 때에 먼 훗날 돌아보니 그것은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5절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감옥은 버려진 흑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요셉을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준비시키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그러기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시간이었다 하는 말. 그래서 믿음은 밤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밤을 흑암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밤이 길어지는 순간에도 새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밤이라면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은 끝이 아닙니다. 밤은 그냥 아침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밤 다음에 아침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시는 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햇볕 아래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싹을 틔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세상은 밖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밤의 시간을 통해 자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밤의 시간을 지나며 깊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밤의 시간을 지나며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쫓아내어야 할 어두움인지, 죄의 어두움, 불신앙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원망과 미움의 어두움인지. 그래서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당연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견디어야 할 밤이 있습니다. 지나가야 할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다림의 밤입니다. 기다려. 성장을 위한 밤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밤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밤 다음에 새벽이 있고 아침은 밝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날도 밤이었고 밤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6월절 밤을 지나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금요일의 밤을 지나 주일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밤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 말씀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새벽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조금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말입니다. 성경을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흑암에서 시작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서 끝이 났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밤으로 시작해서 밤이 없는 나라로 향해 갑니다. 창세기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흑암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그곳은 밤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눈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가게 될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닦여집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음이 사라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서오라고 새 예루살렘을 지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또 가고 있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요한계시록 22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아직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 어디쯤을 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별이, 또한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요한계시록 22장에 도착하지 못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 어디쯤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밤은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광야의 그 긴 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감옥도, 다윗의 광야도, 모세의 광야 40년도 밤이었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그 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제 끝났다, 끝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그러한 밤들 속에 일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지금이 밤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밤인 것을 알면서도 또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밤입니다. 믿음은 눈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밤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밤이 왔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밤에도 당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밤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이 밤 지나면 다시 새벽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루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것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밤은 결코 마지막 밤이 아닙니다.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의 기다림 역시 마지막이 아닙니다. 밤이 되었으니, 밤을 맞이했으니, 밤을 지나고 있으니 아침은, 새벽은 기필코야 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새벽은 시작될 것이고 아침은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길이 열릴 것이고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좀 캄캄해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은 끝이 아닙니다. 밤은 새벽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창세기의 선언이고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벽이 영광스럽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쳐야 할 흑암이 있고 지나가야 할 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둠, 불신앙의 어둠, 절망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 원망, 미움의 어둠을 몰아내어 달라고,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밤은 흑암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밤에도, 눈물의 밤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빛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빛이 있게 주옵소서. 병든 곳에 치유의 빛을, 상처난 곳에 회복의 빛을,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물리쳐야 하고 무엇을 이겨내야 하는지, 무엇을 견디어야 하는지 주님의 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흑암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야 할 밤도 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의 어두움은 없습니까? 불신앙의 어두움은 없습니까? 절망의 어두움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이 비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빛이 비치라. 그리하여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 원망, 근심, 걱정 모두 물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함께 하시어서 밝게 비춰주시어서 내 심령 속에 그 빛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흑암이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시는 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고, 우리 자녀에게 빛이 비칠지어다, 우리 교회의 생명의 빛이 비칠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곳에 치유를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분들이 있습니까? 그나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우리의 주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으신 가운데 우리 주님 할수 있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밤으로 시작하여 밤이 없는 나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빛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리쳐야 할 흑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선포하며 몰아내 주시옵소서. 죄악과 불신앙, 절망과 어두움, 원망과 낙심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밤이 있다면 그 어두움을 흑암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밤임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오늘의 기다림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한마디 우리에게 들려주시되 멀지 않는 시간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새벽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